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울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살기 위해서 동족을 향해서 칼을 뽑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들의 거짓 망명을 드러내고 그냥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박한 시간들이 그렇게 촘촘히 지나갈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렇게 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저게 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동족에게 칼을 뽑지 않아도 되고, 또 겉으로는 난 싸우고 싶은데 왜 못 싸우게 하느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명분과 실리를 모두 다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그 전쟁터를 떠나서 시글락 자신들의 주거지로 돌아갈 때 다윗은 얼마나 통쾌하고 역시 하나님께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정말 확신하고 그렇게 감사 찬양, 아마 그 시간, 그 시글락까지 들어가는 시간 걸렸던 시간이 3일 길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한 80km 정도 되거든요. 그 3일 길의 시간들은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스럽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뭐 그런 어떤 무용담 아닌 무용담까지도 아마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가족들이 있는 그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은 다윗과 그 일행이 정말 충격적인 현실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기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이제 북쪽으로 이동한 사이에 남쪽 지역에 있었던 아말렉이 총 공세를 핀 거예요. 아마 이제 다윗에게 당했던 것도 있고 다윗이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해도 사실은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마침 블레셋 군사들도 그리고 다윗 군대도 또 이스라엘의 진영도 마찬가지로 북쪽 아벡 쪽으로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밑에 남방 지역은 사실 거의 무방비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아말렉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공격해 들어가서 그 성읍 시글락 성을 다 태워버리고 그 안에 가족들을 완전히 다 싹 잡아서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재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실 거의 죽다 살아난 건데 이스라엘과의 그 격전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노심초사 뼈가 마르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던 그가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돌아왔는데 꼭 일은 그렇게 엎친 데 덮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맞닥뜨려서 해결하기도 사실은 버거운데 거기에 또 하나 덮쳐지면 그 무게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무게를 갖게 되죠. 보자마자 그들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에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아마 거기서 그들이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것이 그 바로 뒤에 그들이 통곡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의 그 고통, 그 가족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고통과 그 아픔의 무게를 어떻게 보면 좀 더 본능적으로 회피하고 미루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희생양을 찾는데 그 희생양을 누구에게 찾냐면 다윗에게서 찾아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러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에 충격받고 울다 보니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화살이 돌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상황을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누구 때문에 그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인데,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그 화살이 다 집중이 됐어요. 근데 다윗과 그를 따랐던 추종자 600명의 사람들, 남자들만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였느냐? 그렇게 쉽게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어서 당장 돌 들어서 저를 죽이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가벼운 관계였느냐 할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들과 지냈던 시간이 횟수로 거의 한 7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 7년의 시간이 그냥 평범한 시간들이었느냐? 그들이 동고동락했잖아요.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살아왔던 7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을 찾아갔죠. 다윗이 그들을 받아준 거예요. 그들이 다윗의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입장에 있었던 다윗의 형편으로 보면 그때는 400명이 찾아왔으니까 무슨 정예 군사가 온 것도 아니고 결국 사울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부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윗에게 왔단 말이죠. 그들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보다는 다윗이 그들을 품어줘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짐과 같이 여겨질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받아주죠. 같이 동고동락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우리가 앞에 쭉 살펴봤지만 뭐 어디 정착해서 산 것도 아니고 계속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경험해서 알고 있고,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관계였었죠. 그런데 가족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충격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다 다윗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물론 그들이 그만큼 충격이 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족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죠. 우리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기 중심성, 그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사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 책임을 전가하는, 애초에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선악과를 먹었던 다윗이 아니죠. 맨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서 짝지어 주신 그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하와로 돌리는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려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와로 인해서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하와는 저 뱀이 주었다라고 그렇게 죄의 현장들 속에서 그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의 본질의 내용은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풀어가려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시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부분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아무런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생양을 찾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들만 가족을 잃은 게 아니라 다윗도 가족을 잃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아픈 것을 생각하면서도 다윗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들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아프고 내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누구든지 책임져야지 이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그동안 다윗이 베풀었던 은혜도 함께 나누었던 관계도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치 남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어져 버린. 다윗이 사실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리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쟁터로 나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모르겠어요. 이들이 그렇게까지 덤벼드는 걸로 봐서는 혹시 그 지역을 떠나면서 아벡으로 전쟁터로 나가면서 이대로 우리 다 나가면 나중에 누가 공격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혹시 누가 언지를 줬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 말 따라하지 않아서 이렇게 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 모든 상황들을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다윗이 그 선택을 이루기까지는 혼자 잘 살겠다고 선택한 것 분명히 아니었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선택들 그 선택 최선의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것 그들이 굳이 다윗을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아도 다윗은 스스로가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 때문에 갖게 되는 그 책임감으로도 충분히 무거웠을 거란 말이죠. 그게 사실 지도자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사명이고 몫입니다. 그들이 비난하지 않다 할지라도 혹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 원망의 화살이 결국은 지도자들에게 가는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결국 그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책임에 대한 것들을 져야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몫이죠. 다윗은 자기 가족 잃은 것도 사실은 힘든데 자신들의 부하들의 가족들이 그 고통을 똑같이 당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아픈데 그것을 자신에게로 모두 다 책임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의 자리는 겉으로 볼 때는 누림의 자리, 영광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책임의 자리가 훨씬 더 크죠. 정말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거든요. 그건 또 성향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며 지도자가 되어지면 그것만큼 책임져야 할 그 몫에 대한 것도 충분히 책임을 져야죠. 근데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맡겨주시니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다윗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그들의 원망까지 들어야 되는 그 무게가 더해졌을 때 다윗이 만약에 그들과 똑같이 반응했다고 했다면 아마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그래도 다윗이 중심을 잡습니다. 오늘 6절 보실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그들과 똑같이 감정적으로 다윗이 사실 상하려고 했으면 다윗이 더 마음이 상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에다가 더해진 원망까지 더했으니까 만약에 책임의 어떤 소지를 따지려고 한다고 한다면요, 얼마든지 따지고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분께로부터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윗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이게 기도할 내용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가가지고 빨리 가서 어떻게 벌써 여기 온 지가 3일이 지났는데 또 찾아가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상황 속에 하루라도 빨리 가서 한 명이라도 빨리 구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인데 다윗의 물음은 하나님, 지금 가면 따라잡겠습니까? 이게 기도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다윗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게 많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더해져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늘 시작점을 물어요. 할까요?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더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할까요? 라고 하는 것에 그래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한 도움은 당연히 쫓아오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서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급하기 때문에 빨리 뛰어들어가고 덜 급하기 때문에 덜 들어가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 아니라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수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물음 속에는 늘 그렇게 하진 않지만 데이터를 뽑아서 100% 다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번 주 중에 보여준 다윗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늘 이런 기도로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 정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얻죠. 그래, 잡을 수 있다. 그 답을 얻고 나서 곧바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치러 가죠. 그 과정 속에서 낙오자가 발생하는데 200명이 중간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3일길을 와서 지금 주거지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속에서 울부짖고 난리를 치다가 어떻게 정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쫓아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 듣고 쫓아가니 그들이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와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200명의 사람이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체력적으로 쫓아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부솔 시내라고 하는 그곳, 여기가 평상시에는 강이 아니에요. 그냥 깊은 골짜기처럼 되어 있다가 우기철만 되면 이제 강이 되는, 그래서 꽤 큰 지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200명의 사람은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사람을 그곳에 남겨둬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들에게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후방을 지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한 명이라도 사실 더 아쉬운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200명을 내버려 두고 400명을 데리고 추격하던 중에 우연히 이집트 소년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병들어 있는 소년을 발견하고 나서 그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보니 그 아이는 아말렉 사람이 병들어서 버린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저절로 된 것도 아니죠. 나중에 보겠지만 그 급한 와중에 그 이집트 소년 병들어 있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먹이고 기력을 세울 때까지 그렇게 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쫓아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의 시험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를 통하여서 아말렉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서 보니 뭐 잔치 벌이고 난리가 났죠. 꼬박 하루를 공격을 해서 400명 도망간 4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제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렇게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 4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아말렉의 정규군을 정식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인 사실 이 전쟁의 승리도 당연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 데려간 자기 가족들은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다 빼앗아간 재물도 그대로 다. 거기에 무엇만 더 추가된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도망가느라고 버리고 간 그들의 재산만 더해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딱 보니 다윗의 일행이 애초에 처음에 시글락에 와서 딱 봤을 때는 하나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원래 있던 것에는 다시 그 모습이 돌아오고 거기에 두 가지가 더해졌는데, 하나는 아말렉을 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얻은 전리품과 더불어서 또 하나 더 추가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죠. 그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어서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다윗까지도 돌로 치려할 만큼 위기의 상황이었던 그것이 완전히 역전되어져서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더해지는 기회가 됐던 그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바로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원망하고 슬픔과 고통과 원망 속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찾으려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얘기할 때는 참 잘 얘기해. 기도해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라고 권면도 잘하고 그리고 그렇게 응원도 잘하는데 정작 내 문제 앞에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책임의 소지를 찾으려고 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 책임의 소지를 찾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 물론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책임 소지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결국 자신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심리적 그 압박감들을 희생양을 통해서 감수하고자 하는 본능적 어떤 몸부림이었겠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죠. 이걸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여건이 다 다르겠지만 그 상황이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의 중함은 다를 수 있겠지만 늘 그렇잖아요. 내 문제가 제일 크죠. 언제나 주관적인 것이니까 그럴만 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내 문제가 제일 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자리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끌려가는 것들에 따라서 책임을 추궁하고 전가하거나 그들의 분노에 따라서 무언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갈 때 그가 그 길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을 잡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늘 설교 단상에서 선포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 얘기이니 하도 자주 들어서 늘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성경은 늘 그 얘기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을 자꾸 봐요. 이때 사람을 본다는 것은 책임의 추궁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보더란 말이에요. 사실 다윗부터 그랬어요. 다윗이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을 향한 원망의 화살을 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아말렉을 쫓아가는 여정 속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이집트 소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 그 병든 노예를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물론 아말렉을 찾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 그렇게 봤을 수도 있다라고 보겠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그 한 사람의 노예, 그 종 병들어 있는 그를 볼 여지가 그들 안에 있었겠냔 말이에요. 아니, 가족들 때문에 자기 지도자인 다윗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람들인데, 그 정도로 그 마음에 여유가 없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쫓아갈 때 그들 안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없을 때의 문제의 현장들은 책임의 전가, 책임에 추궁할 대상을 찾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사람의 모습들은 책임의 전가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바라보게 되는 눈을 주시더란 말이죠. 200명의 그 낙오자들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끝나지만 내일 이제 큐티 말씀 보시면 그들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나옵니다. 그 200명의 사람을 단지 그냥 포기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고 내던져 놓고 가지 않아요. 그들의 무기력함과 연약함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머물러 있으라 해요.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순간인, 20명도 아니고 200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무른다고 할 때 다윗과 그 나머지 400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머물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빛 교회가 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분명하게, 어떻게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상황의 내용들 이전에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 앞에 서서 힘입어 그 일들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책임의 소재를 찾게 됩니다. 문제는 늘 있으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늘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찾으려면 언제나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문제의 소지들이 있지만,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문제의 소재, 책임의 추궁의 대상이 아닌 그렇게 무너져 있는 이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만약 그 소년을 이들이 그냥 지나쳐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소년의 등장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의 그 연약함들을 바라본, 그 아이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살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그 아이의 모습, 그 아픔을 품어 안는 그 작은 자에 대한, 그 고통받는 자에 대한 그들의 마음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오늘 이들이 맞닥뜨렸던 정말 기가 막힌 시글락에서의 집은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다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져 그 풍성함으로 더해지는 결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또한 그렇게 주 앞에 우리들의 삶을 맡겨 드릴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실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